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그 결론,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65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스모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당시 반모 섬의 입에가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보낸 스모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서머나라고. 스모나 교회는 크나큰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교회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때건 간에 스모나 교회처럼 세상에서 진주족의 핵처럼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질서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스모나 교회는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려는 우리들의 요즘 교회에 경건한 교훈을 제공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교회가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당시 스모나 교회의 위치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다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보시면 스모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스모나 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시를 가르쳐줬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근데 에베소 시에서 약 35마일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난번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에베소는 7도시 중에 제일 큰 교회라고, 제일 큰 도시라고 하죠. 근데 이 스모나 시는 7도시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스모나 시는 로마와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까닭에 상업이 번창하여 물질적인 부여를 누렸던 곳이며 특히 스모나란 이름의 뜻이 몰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유명한 향유의 수출지이기도 했습니다. 자연히 스모나 도시는 아시아의 꽃 혹은 아시아의 멸류관 등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워졌던 곳입니다. 그와 같은 도시에서 스모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흩날린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 했는데 스모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받는 교회가 스모나 교회의 특색이었고 그래서 이 스모나 교회는 환난을 잘 참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첫 번째로 보시면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공품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 스모나 교인들은 교인들이 받은 이 환난이 무엇인가 하니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모나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국가 정책이 처음으로 실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황제의 신당이 있었고 따라서 로마 황제 대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주임이라고 고백할 경우 생명과 명예와 재산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모나 사람들은 다른 7교회의 도시보다 가장 로마 황제와 로마에 대해서 충성심이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한 예로 주전 26년에 로마 제국이 티벨리우스 황제의 신당을 지으려고 할 때 어느 도시에다 지을까 쪽에 온 도시들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경쟁하여 그
티벨리우스 신당을 자기 도시에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는 이 스모나에 내가 티벨리우스 신당을 짓는 영광을 허락한 것만 봐도 이 스모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얼마나 열심히 숭배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칭찬을 많이 받은 도시인데 이 크리스천들은 로마 황제의 그 상반신 있잖아요. 상반신 우상 앞에 가서 분양하는 것을 거절하고 절하는 것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우리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만 우리 주라고 할 때 스모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분노도 느끼고 창피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스모나 씨가 로마 제국에 제일 충성해서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온 로마의 정부가 우리 스모나 도시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수 죄인들 때문에 잘못하다간 로마로부터의 신용이 떨어지고 권위도 없어지고 더 나아가 로마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서 스모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고 관시하고 박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오늘날도 진리 안에서 가는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시와 박해를 당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연약하면 백해무익한 단체니 암적 전쟁이 없이 여김을 받습니다. 또 교회가 강해지면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상업 종교 단체니 이기적인 단체니 하면 비방을 합니다. 크면 크다고 약하면 약하다고. 또 교회가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이해와 결부시켜 반사회적 단체로 날개를 지으려고 매달하는 것을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압력을 가해 시대적 사조들에 편승하고 양압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거절하고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섬기려는 교회를 정죄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그냥 이렇게 사회를 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 물결에 따라서. 그러면 핍박 안 받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커져요. 참 이상합니다. 따라서 결국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미워한다는 원리를 성도들은 잊어서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19절에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네.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성도 여러분이나 저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모나 교회가 당한 그 환난과 핍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모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몰약의 쓴맛과 같은 죽음을 맛본 교회입니다. 몰약은 신체를 염하는 약재로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이 스모나 교회는 박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AD 90년에서 AD 325년까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10번의 박해가 크리스찬에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은 AD 200년부터 AD 325년까지 모든 크리스찬들을 진멸시키는 정책을 펴서 400만 이상을 가진 방법으로 죽였지만 여러분 4밀리언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로피안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근데요, 성도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요란한 종교 행사나 캠페인이나 조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령과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며 새로워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령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연단과 시련이 없이 풍요와 안정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보면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아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했습니다. 바로 스모나 교회가 당한 것은 궁핍, 즉 빈곤의 환난인 것입니다. 스모나 도시 사람들 중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의 중산층 계층이 참 스모나 도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크리스찬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하급계층, 즉 노예와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하층계층이 믿었습니다. 양반들 안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잘 이걸 보셔야 돼요. 스모나 교회도 예는 아니었기에 근본적으로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스모나 도시는 곡식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알죠? 알렉산드리아부터 곡물을 수입했는데 때때로 바다의 역풍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원활치 못하며 또 그 원활치 못할 때마다 귀족들과 그들과 교통한 유대인만이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게다가 반로마 황제 종교인들인 기독교인들을 밀고 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밀고 했으면 그 대가로 기독교인의 재산의 10분의 1을 받도록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산을 로마와 밀고자들의 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로마 중세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유럽 중세 시기. 잘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군의 큰 싸움을 견뎌낸 사람들을 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33절에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굴욕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열매를 갖고 또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 알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하에서는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성도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온 것쯤은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가서 습격을 하고 물건을 부수고 빼서 가서도 그다지 큰 형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하는지 알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그와 같은 원시적인 박해를 받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태는 스모나 교회 같은 선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의 터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이 땅의 물질적인 행복을 포기해야만 했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왔어요. 나중에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에 한번 제가 또 설교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 5,800만이 유럽에서 죽었어요. 유럽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말이 5,800만이죠. 58 밀리언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요 종교 재판에 붙여서 다 끌어갔어요. 한번 보세요. 가서 실질적으로 히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한번 유로피안 히스토리 한번 한번 보세요. 과목을 선택해서 정말 눈물 나요. 그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제가 애들 때문에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궁핍한 처지에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스무나 성도들이 밟은 환난은 모독이었음을 2장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 하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해당입니다. 여러분, 스무나 교회 환난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그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황제 숭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이에 더하여 유대인들이 스모나 교회를 모독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스모나 교회의 심각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독이라는 말은 블라스페니아라는 말로 해방, 모독이라는 말로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일방적으로 쓰이는 극단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결탁하여 스모나 교회를 모독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맨 끝에 사탄의 해당이라고 한 말은 거짓말을 한 해당, 또 거짓말로서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비방 중상모략하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 멋대로 추측을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속은 억울하고 답답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비방, 모독, 해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배울 때 배운 것입니다. 첫째, 우리 주님 만찬식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가만히 빵과 포도주를 넣고 만찬식을 하면서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들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하니, 유대인들이요 슬가머니 와서 보고하기를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들과 같이 행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는 거죠. 둘째,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라고 식사를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들끼리 모여서 문란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같이 먹고 마신대. 저들은 숨어서 저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셋째, 또 성도들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으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 가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악랄하죠. 넷째,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것을 배척하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국가에 대한 충성도 없고 반역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걸 보니 사회적인 단절을 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자기네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지냅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늘 우리는 현세는 환난을 받으나 그 다음에 이제 불로 심판하는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 도시를 전부 불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조심해라.
저놈들은 방화자들이 조심하라고 자꾸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방하고 나서 누구에게 뒤집어 썼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다. 저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시를 방하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와 중상모략을 받으니 모르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고 미워서 죽이려 하니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스모나 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인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참으로 끔찍합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가이사와 예수,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우리 예수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택한 사람은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참정권은 물론 직업도 구할 수 없게 가난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느냐면 잡히면요, 수족을 잘라 물에 던져버립니다. 혀와 눈을 뽑고 은을 녹여서 입에다 넣어버립니다. 몸을 불태워서 시내를 밟습니다. 여러분 알죠? 어떤 시는요, 십몇만을 잡아서, 이게 이제 중시시대에 나온 얘기입니다. 저 유럽에. 십몇만을 잡아서 다 묶었습니다. 동네에 불을 붙였는데 여기에다가 속물을 얹어서 여기가 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절로 타게 사람이 살아있는. 그래서 로마 시를, 유럽 어느 시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십몇만을 걸렸어요. 도시를 화끈하게 밝혔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불사르고 소유를 몰수당하고 화형당하는 끔찍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스모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꾸지람을 듣지 않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세라상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넣게 되면 시련을 당할 것이라고 본문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라. 시련을 당하는 기간이 열흘 동안이라고 하십니다. 이 기간은 마귀가 주는 시련에 지나지 않아 곧 제거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여기서 열흘은요, 그 10이라는 숫자가 인간적 완전 숫자이므로 인간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볼 때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의 혹독한 핍박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고,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황제에게 박해를 받는다고도 하고, 극히 짧은 환난의 기간이라고도 말하지만 모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로마 황제 네로서부터요, 디오클레시안서부터 엄청난 피해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 죽였다고 하시는데 이제 깨끗이 없앴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러십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짧은 기간은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오랜 환난 시간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실한 완전수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씀에도 안 맞는 가닥입니다. 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처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불법, 불의, 부정, 타협, 위선, 거짓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들.
스마나 교회에 편지한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심장합니다. 주님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공면하면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는 기누피스토스 아우리다나토스로서 이 말은 무조건 순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러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든 아니 당하든 죽는 순간까지 뭐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여러분 보셨죠? 아이시스 대원들이 크리스찬 목회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나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목을 치는데 꺾었는데 안 꺾어지니까 그 사람이 목이 꺼있는데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저 그거 봤어요. 그런데도 그 잔인하게 하죠. 오늘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영생을 받은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련을 당한 성도가 그 시련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멸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모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궁핍, 고통, 모독, 옥의 갇힘과 비방 등 이런 고난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환난 안 받잖아요. 전 참 편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 편하게 왔죠. 저희 어머니 때 분들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선교 침례교회가 스모나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모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다고 누구한테 맞아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누구한테 물건 하나 못 사고 거절당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다고 직장 들어 올 수 없다고, 직장으로 올 수 없다고 거절당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는 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교회와 교인이 이 세상과 잘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가 많으면 부패가 많으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같이 부패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뭐 너희들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그렇지. 아니 주인이 돼가지고 칩을 끼워오면 되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가게를 해서 잘 됐다고 그러겠죠. 칩을 남의 거 훔쳐먹으면서 돈도 제대로 안 주려고 그냥 다 내쫓으면서 그건 아니고 그런 거죠. 교회나 세상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방, 중상 노력하는데 교회에서도 그것과 똑같이 하죠. 교회에서도 비방, 중상 노력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력, 감투 싸움하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집사, 장모 되기 위해서 원하죠.
세상에서 당파 지어가지고 분쟁하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분쟁하니까 안 되니까 어때? 세상의 법에 맡기죠. 주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서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라 그래요. 왜 교회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법정에 있어서 이걸 판단해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볼 때 교회나 자기들이나 다를 것이 있어야 핍박을 하죠. 그러나 스모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모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스모나 교회는 신앙을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았기에 주님께서는 이 스모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스모나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우리 보면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으로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멀리거나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불못의 영혼이 있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기에 여러분이나 저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를 했습니다. 스모나 교회의 그 박해 과정을 마시고 저희는 그냥 책에서 읽은 거, 그냥 역사 속에서 봤던 것들만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했다면 지금 어떻게 저희는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교인 진체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주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성을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